할렐루야. 온갖 꽃이 만개하는 이 봄에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지요. 여러모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13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요구 파트 1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부터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30년 혹은 400년의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하지요. 이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예언자들은 더 이상 출현하지 않았었지요.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출현했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들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던 혹은 제국의 속국으로 살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각 시대별로 뭔가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에는 회당이 만들어졌지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던 이 회당은 훗날에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또 헬라 제국 시대 때에는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로 등극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또 신약도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된 이후에 누구나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해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선교와 변증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이후 로마 시대 때에는 도로가 발달했지요. 군사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로마는 도로를 깔았는데 도로가 나중에는 상업도로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로마로 가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로마가 깔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간절히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속박에서 또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림 왼쪽에 보시면 왕의 왕관이 있고 또 칼이 있지요. 다윗은 걸출한 정복자였습니다. 군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의 모든 땅을 회복했던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제사장 모자가 있고 또 악기가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찬양도 자주 지어 불렀던 사람이지요.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방 백성들을 몰아내고 옛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다윗 같은 지도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당시의 메시아였습니다. 자, 이런 대중적인 기대를 담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 오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겠지요. 자, 과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맞을까? 대중들의 기대와 또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일까? 우리는 오늘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전달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림 A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그림 B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A를 먼저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B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졌지요.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은 갈릴리 사역이고요. 또 그 이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펼쳐진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이 주로 펼쳐지지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의 사역은 여러 가지 가르침과 함께 논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치유 사건은 점점 줄어들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안티파에게 체포된 이후에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위기를 겪게 되지요. 자, 주님께서는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기다리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속하셨습니다. 위의 그림 B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하고 요약한 그림이지요. 제일 위에 보시면 비둘기와 함께 물방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 요한은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구별된 그런 장소였어요. 그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다윗 자손이 왕으로 취임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 대관식에서 사용되던 구절이었습니다. 공식 어구죠.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신데 고난받으러 섬기러 오신 왕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자, 세례받으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40일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승리하시지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주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팔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승리하신 거예요.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사단은 주님과 주변의 인물들을 계속 시험하지요.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합니다. 주님은 어떤 메시아일까?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메시아인데요. 로마 군병과 싸우는 주님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 나오지요. 뱀이 있고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상징합니다.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자신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인자라고 칭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기도 하시지요. 그 다음 그림은 갈릴리 바다의 거친 파도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 오셔서 파도를 꾸짖고 잔잔케 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 주님 바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홍수나 파도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그 악한 세력인 물을 정복하시고 그 위를 걸어 오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주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걸어 오시고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고.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 왕의 하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정작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요. 자,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주께서 고치시는데 귀신이 주님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정체를 밝혀줍니다. 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에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 표시죠. 해골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문둥병자나 혈루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공동체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살 수 없었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그들은 제외됐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만지기만 해도 그 부정한 것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을 만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법, 정결법, 제사법에 아주 삶을 다 바쳤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을 어기는 것은 결국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만 메시아가 빨리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 혹은 병자들은 메시아가 빨리 오는 것에 방해물이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실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동안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면 그때는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안식일 2주를 말이죠. 연속으로 규례대로 충실하게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메시아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이런 병자나 아니면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리면 그러면 온전한 사람만 남지 않겠느냐?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메시아가 더 빨리 등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는 오히려 대놓고 말이죠. 이 안식일법에 도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보란듯이 병자들을 고쳐주지요.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모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일들은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겠느냐라고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물음표가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십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갈릴리 사역을 어느 정도 마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위쪽에 보이시죠?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황제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였어요. 자, 그 한복판에서 주께서 물으시는 거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황제의 도시라고 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일부러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미 죽었잖아요. 자,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사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죠. 그 어떤 대답도 예수님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요. 왜? 대중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자, 이 시점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역이 나눠지는 시점이에요. 제자들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야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통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뜯어 말립니다. 주님, 그럴 수 없지요. 누구 맘대로 지금 죽는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인데요. 뜯어 말려요. 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말입니다. 헤롯을 쫓아내고 왕이 되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때 호되게 꾸짖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구나. 오히려 너희들은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믿고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해서 다 바른 믿음은 아니고요. 다 같은 믿음도 아닙니다. 바르게 고백해야 바른 믿음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 있었지요. 그 속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암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자, 헬라어로 물고기는 이크수스 혹은 이크시스 아니면 일반적으로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것은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의미 있는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이것의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한 것이 바로 익투스 물고기란 거죠. 그래서 물고기 표시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표시가 되었고 이 물고기 표식을 그려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식은 예수님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가 그냥 자동차 범퍼에 스티커로 붙이고 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표식으로 삼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며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니까 왕이기도 하시고 선지자이기도 하시고 또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 그림보다는 오히려 이 그림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이시지만 그러나 섬기러 오신 분이시죠. 어떻게 섬겼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다시 하늘 보좌로 올랐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제사장인 왕으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자신을 드리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물음을 던지지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따를 만한 바로 그분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닮아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일에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빛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깍질 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있는 중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회복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따르고 바로 본받을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닮아서 바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널리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심을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아들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허락하신 걸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믿게 하시고 또한 따르게 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깍질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아내지 못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다시 그 믿음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